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어요. 12절부터 17절.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에 지금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었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7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지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철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서머나 교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버가목 교회를 한번 보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세상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세지 말에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저는 버가목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판을 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니골라가 당을 진 것처럼 니골라를 따라가는 자가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책망할 걸 두 가지가 있다. 어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느냐?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니골라가 당을 진 것처럼 어떻게 당을 짓고 가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책망하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확인해 봐요. 뿌리 깊은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믿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자세히 봐요. 지금 이미 복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서머나 교회는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도시라면, 버가모 교회는 도시적으로 보면 정치나 종교의 1번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같은 곳이에요. 이런 도시란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 교회가 뭐가 없냐면 복음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버가목 교회를 한번 확인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꼭 버가목 교회가 나오면 우리 교회하고 대입을 시켜봐야 되고, 또 버가목 교회 건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가목 교회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게. 이걸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영적으로 여기 자 13절 한번 자세히 봐봐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12절 봐봐요. 누군지. 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말씀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예배당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예배당에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서 있어요. 뭐 가지신 분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버가모 교회 사장이 지금 편지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세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봐요. 13절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시작. 예? 아니 교회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이건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교회라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자 이때 당시 여러분 이걸 이제 들으시면 어느 정도냐면 극심한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이때 당시가.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황제 숭배 사상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이해 안 되면 일제시대 때 몇몇 교회 빼놓고는 교회 휘장을 샥 열으면 십자가 달린 휘장을 거의 옛날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싹 제치면 휘장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휘장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일제시대 때? 십자가? 휘장을 쫙 열면은 신사가 조그마한 신사단지가 있어요. 교회가 뭐 했냐면은 일본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라고 가결을 시켰어요. 요 가결시킨 목사님 가정이 대구에 지금 사는데 망한 증거를 쫙 얘기하는 나는 야 신기하다. 가결시킨 목사 집안이 확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가결시켰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다.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이게 지금 이해되지요? 버가모 교회도 이래요. 상황이 극심한 이교도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사단의 권좌가 버가모 교회 안에 있구나. 사단의 종노리기감을 당하고 있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상한 이부 행사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놓고 행음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버젓이 하나님 교회 안에 우상이 지금 가지고 우상까지 갖다 놓은 이런 상태란 말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라지까지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한 분은 가라지인가 보지? 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있다니까 항상.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가라지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참 알곡 같다. 이렇게. 왜 말을 안 하는데 뭐 찔리는 게 있나?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알곡 같다고. 가라지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뽀셔져 있으면서도 복음은 뿌리 안 내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당시 교회에 여러분 상황을 이해해야 오늘 메시지가 이해돼요. 이제 교회가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고 상황에 막 힘이 강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상황을 보면 뭘 찾아가냐면 이럴수록 복음을 찾아가야 되는데 합리주의적인 말을 해요. 이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 될수록 여러분 합리주의 찾지 말고 복음주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찾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뭐 이해되지 이런다니까요.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딱 맞습니다. 복음의 색깔로 분명히 안 가르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할아버지 수염을 가지고 놀다가 수염을 빼는데도 할아버지가 오냐 잘한다 이놈 잘한다 이놈 그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 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아버지 수염 하나도 안 남아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돼 상황이 워낙 황제가 힘이 크니까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카이사로 불러요. 카이사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이렇게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오늘 정확하게 말해 사단의 권자가 교회 안에 있구나. 그래서 13절 여러분 잘 봐봐요. 13절 이럴수록 여러분 신앙 색깔을 분명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사단의 권자가 있는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시작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요놈의 사단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까지 하게 만들어 죽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 말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자세히 봐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을 아시죠? 예?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예요? 이놈은 형님이고 이놈은 동생인가요? 예? 예? 헷갈리죠? 저는 엘리야를 헷갈리는 장로님 난 무지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장님들 기도하면 엘리사 부를 때 엘리야 부르고 엘리사 부르고 여러분이 평생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은 누구예요? 발락은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을 지나가니까 야 저것들을 지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저놈들 좀 저주 좀 해주라. 그랬더니 발람이 돈 실컷 먹고 발락에게 돈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못해요?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입을 하나님 바꿔버린다니까요. 나는 발람의 입을 막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언약 백성 가는 발걸음 발람이 판을 쳐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분명히 발람이 이렇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부올이라는 산에서 이렇게 발람의 꾀를 따라서 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에도 서머나 교회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도 있더라. 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그 안에서 뭐예요? 음행과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부올산에서 바알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니골라가 당을 진 것처럼 니골라는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니골라 같은 자가 있다니까요. 니골라 같은 자는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를 바로 가는 자가 아니라 꼭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협력 안 하는 자를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해서 고 가자 하면 함께 가야 정상 맞지요? 맞지요? 우리 교회는 니골라 같은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골라 같은 자는요 자녀도 꼭 니골라 같은 게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실제 상황이 대강 복음 희미하니까 합리적이고 상황이 황제가 막 지배를 하고 막 푸시해버리니까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실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믿음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극심했단 말이에요. 악한 것이. 왜? 사단의 권자가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구나. 복음의 뿌리 하나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니골라가 당을 진 것처럼 교회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여기다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었더라.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봐요. 15절 봐봐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시작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자가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당밖에. 우리는 니골라 당은 없어요. 무슨 당밖에? 예수당, 복음당, 그리스도당밖에 없어요. 그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 오전 메시지 보세요. 오전 메시지 중국에서 듣고는 목사님 너무나 영적으로 막 감격이 되고 속이 시원하대. 우리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다 되는데 식사하고 올라갔더니 중국에서 메시지 듣고는 문자 왔어요. 오늘 메시지에 너무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하나 붙잡았는데 예수 하나 붙잡았는데 예수 곧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사단의 권자가 주리를 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오늘 복음의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주리를 틀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오늘 은혜 받고 딱 하면 여러분 집에 여기 주리를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 오늘 예배당 갔다 왔노? 이렇게. 네?
근데 오늘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고 가면 여러분 가기 전에 사단이 오늘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여기다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가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이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에브리바디 살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어요.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이런 가운데 이렇게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13절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한 이런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교회는 누가 치리하시는지 잘 보세요. 12절 누가 치리하시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여러분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교회를 치리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누가 나를 치리하셔야 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리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도 누가 치리해야 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여러분 자녀 누가 컨트롤 하셔야 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제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내 이름으로는 흑암 저주 못 꺾어요. 그러나 하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는 흑암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안 풀릴수록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합리주의로.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예수 없이 맞는 말처럼 말한다니까요. 합리주의로 아주 이성적으로 말한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함수 더 떠요. 옛날 경험에서 된 것 가지고 또 경험주의가 또 우리는 판을 치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틀린 얘기라니까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복음은 마지막에 복음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현상 보고 우리는 말하지 말고 그 복음은 얼마든지 없는 곳에서 있게도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만드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복음인 줄 믿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교회 지금 버가모 교회 내용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아니라니까. 이런 것이 지배를 하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이 판을 치고 니골라가 당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콕 새기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다?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시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가는 발걸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날쌘 검으로 단칼에 없앨 줄 믿어요? 그분이 없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는 자 이건 반드시 승리예요. 말씀의 능력은 너무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배 여름 성경 교회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더니 창조의 능력이래요. 또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래요. 그게 유치부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금방 뭐라 해요. 지가 모르니까 지 엄마한테 재창조가 뭐야? 대답을 지금 하긴 했어요. 아니 재창조가 뭔가를 알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재창조라는 단어가 뭔가 모르니까 지 엄마한테 시영이가 묻더라고. 엄마 재창조가 뭐야? 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요. 그런 말씀의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그래서 우리의 혼과 또 영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더 멋있는 것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이런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겠어요? 이 말씀의 검이 나를 지금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계시록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계시록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16절 봐봐요.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그분은 지금도 말씀의 검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있잖아요. 13절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분명히 교회 안에 사단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누구?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랬어요. 안디바라니까요. 이런 안디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굳게 잡았대요. 굳게 잡고 그냥이 아니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섰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안디바 같이 여러분 그 이름 굳게 잡으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시 봐봐요.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시작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구나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안 풀릴수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상황이 안 풀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이렇게 내리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름을 바꾸세요. 김씨다 김안디바로, 박씨다 박안디바로, 안씨다 안디바로 해보라니까요. 안디바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안디바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승리자, 영적인 순교자 이런 자가 있었구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 여러분 인생을 드려도 괜찮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내 인생을 던져 투자할 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망하는 곳에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 여러분 여기다 투자하는데 여러분 망하겠어요? 망해요? 옆에 분 축복해요. 절대 안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 이렇게 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축복?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보면 자, 마지막 축복을 보았어요. 저는 마지막 축복을 보면서 자, 확인해 봐요. 16절 봐봐요. 이렇게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이제 마지막 승리자가 어떻게 가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지요? 귀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겠대요. 만나를 주시겠대요. 여기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진 걸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안 했어요? 책임졌어요. 그럼 이 고난의 험난한 말세 짐 아래 사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만나를 주시겠다 이 말은 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실 줄 믿어요. 두 번째, 뭘 주시겠대요? 예? 여러분 여기 흰 돌은요 중요한 의미 두 개가 있어요. 흰 돌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축제하는 자리에 흰 돌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으면 축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흰 돌을 주겠다. 근데 자세하게 지금 말씀했어요. 17절 봐봐요. 분명히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시작.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흰 돌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지요? 받긴 받았는데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받기는 받았는데 내 이름이 없네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이 새길 수 없는 거예요. 새겨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여러분 돌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요. 그럼 영적으로 봐요. 이 이름은 승리가 담겨 있고, 이 이름은, 흰 돌은 뭐라고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돌이 없는 자는 축제에 참여를 못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이 돌 없는 자는 진짜 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 중에, 오늘 우리는 이것 무시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분명한 고백을 해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뭐하게 하옵소서, 굳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붙잡고 못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렸던 사실을 보세요. 나는 안디바를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여러분 놓지 않았어요. 다 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만은 놓치면 안 돼요. 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대요. 흰 돌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도 있지만 축제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름이 새겨져야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흰 돌에 새겨져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뭐래도 복음이 각인될 정도로 깊이 뿌리 내리세요.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 암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도 몰라요. 누가 뭐래도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체질로 안 바뀌어지면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바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구나. 복음에, 말씀에, 기도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여러분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되면 갈수록 당연히 자라요.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삶으로 24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25시의 응답과 놀라운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게 보여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게
이런 안디바 같은 제자로 쓰임 받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잘 되자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오늘 안디바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목이 칼이 들어와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움직인다면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럼 미래 축복은, 지금 받은 축복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은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전도에, 이런 선교에, 이런 제자에, 이런 렘넌트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말고 뭐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바른 복음 깨닫고 이 복음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말하다 가는 게 이게 단데, 교회 할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번 강사단 메시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중직자 10명 중에 9명은 복음을 모른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복음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이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9명은 그냥 행정이나 하라고 하고 한 명 제대로 키워라. 그래서 진짜 전도하자. 그거 말고는 없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의되기를 바랍니다. 예의되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깊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버가목 교회가 두 가지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는 책망 없는 이런 열매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 깊은 뿌리 깊은 믿음의 길로 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버가목교회 안디바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한 것 같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복음에 뿌리 없는 버가목 교회,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있는 교회, 교회의 상황은 니골라당이 판을 치고 발람이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받게 하시고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 주의 날쌘 검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안디바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만나와 hin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